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국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구원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펼치겠사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4기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라는 총주제 아래에 제3과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월 소재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과 언약의 목적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 소재인 언약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두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채를 렌트를 주었습니다. 세입자에게 렌트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을 빌려주었습니다. 첫 몇 달은 약속대로 월세를 잘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약속을 어기고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이 세입자가 경제적인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렌트를 준 주인도 렌트를 사는 세입자도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이 가진 주인이 세입자의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난 모든 렌트비를 삭감해 주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렌트비를 잘 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세입자도 힘들었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했냐면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렌트비를 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한 달, 두 달 다시 렌트비를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의 배려로 렌트비를 내지 않는 것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지만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비를 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자 이제는 주인이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계약대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이 렌트비를 내겠다고 약속을 파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집에 살 권한이 없고 그 계약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였지만 만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날 나 자신이 그 언약을 파괴하면 우리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언약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기억절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9장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가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공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어렵지 못하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모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이 조상들도 들어가지 못한 그 땅을 자신이 들어간다고 혹시나 교만하거나 자긍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나 교만하여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빼앗길까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고벨 설교로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6장 8절, 그리고 레위기 26장 42절에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26장 4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여 그 후손들을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왕은 100%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은혜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빚진 자, 탕감받은 그는 그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1만 달란트 중에 단 10%나 아니 단 1%도 갚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사실에는 그 어느 누구도 반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왕의 은혜입니다.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빚진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긍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거나 잊어버리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성경에 보면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자신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감사한 마음이 사라졌을 때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동관이 빚진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두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이 왕의 은혜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으며 또한 그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지나자 그것을 잊어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빚진 동관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은 다시 탕감해 준 그 빚을 다시 갚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맥락에서
영원한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도 그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언약을 지켜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도 자신의 조상들이 지키겠다고 약조한 그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언약을 지키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야 하는 것은 이 언약이 지속될 수 있는 당연한 조건입니다. 그것이 출애굽 2장의 십계명이요 모세의 율법과 율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에서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약조한 것처럼 그의 후세대들도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의무이며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그 언약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2021년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과 맺은 언약도 아니고 요단강 동편에 출애굽 2세대들과만 맺은 언약도 아닙니다.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와도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언약의 의무인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제공하여 주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언약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언약의 수혜자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그 언약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